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금식 기도 릴레이를 하면 통상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저희의 개인적인 삶의 기도 제목들은 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기 원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Now we pray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한 이 시간들은 끝이 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처럼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전 번역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끊어지지 않는 묶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언적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전에 다른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본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식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흥이라는 유명한 책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 책의 부흥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전도와 비교를 하셨어요. 저는 좋은 비교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 안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전도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나가고 어떻게 전도지를 나누어지고 또 어떻게 돌아와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 전도의 과정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회들마다 어느 기간은 전도 기간이라고 정해서 특별히 전도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실지 몰라요. 부흥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부흥을 기다리고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부흥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맨 앞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호 목사님도 한국에 나가셔서 목회자 사관학교에 가셔서 함께 강의도 듣고 그러셨는데, 그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RT 켄달 목사님이라는 노 목사님이 오셔서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 대목이 기억에 나요. 늘 목사님께서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도 정하고 말씀도 전하고 서로 헌신 카드도 나누면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척박한 런던 땅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 교회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부흥은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보리 장로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부흥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부흥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제게 너무 땅 하고 와닿아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Now We Pray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기도 제목이 없을까? 일부러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왜냐하면 부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흥의 영성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내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붙든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부흥 사건들을 읽는 것만으로 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흥 사건을 읽는 것만으로 해도 내 마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흥 사건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되시겠지만, 한 아버지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따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실제로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한 이후에 본인들의 기도 경험을 기록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가끔 놀라게 되는 일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인생의 아픔과 나라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절규하고 계속 소리쳐요. 근데 시편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구절이 딱 넘어서는데 갑자기 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리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야, 이거는 그냥 지어서 문학적으로 해놓은 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막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다. 본인이 의도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논쟁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도 있고 기도의 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할 수 있지? 크리스찬 외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런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좀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힘내서 기도했지만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또 병도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을까? 왜 그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이를 데려오라.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는가? 왜 병이 낫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지 않고 그 병도 낫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믿음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병은 믿음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귀신 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병 고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 해야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넣어던지고 물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나 보다. 근데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란 게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전 번역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믿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선교를 얼마 전에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설교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하시고 또 국내외로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경험하셨겠습니까? 근데 집회 나가서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가 오늘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만 해. 오늘 치유한다고 사람을 불러냈다가 어쩌면 치유가 안 일어날지도 몰라. 어쩌면 기적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하는 것까지만 전하고 여기서 집회를 마쳐. 집회에 나갈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루어 놓았던 기적들, 이전에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을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를 보면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목사님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집회에서 환자들이 낫게 하시고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와 고백이 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아무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통치하시며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간절하다라는 말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절한 마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니까, 간절하게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함이 싫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절해질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면 간절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간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간절한 때를 허락하세요. 어떤 때는 간절하게 건강이 회복되고 싶고 어떨 때는 간절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그 간절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절한 시간들을 통해서 간절한 문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쳐다보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 기도의 본질이에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형식적으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했던 것일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각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지 그걸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신뢰했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쫓았는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이 없던 세대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들은 기도 없이 그냥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 고쳐지는 병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들은 기도해야 고쳐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기도해야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사회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저는 말씀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2023년 2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켄터키 밀모어라는 곳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2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상징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채플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3번의 채플에 와서 늘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2023년 2월의 어느 수요일 날, 그날도 그 가운데 채플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늘 채플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배우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십시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19명의 학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만나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19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학생들의 기도 모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간증할 사람은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란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던 학생들이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열고 구경하러 들어왔어요. 구경하러 들어왔던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에 붙들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또 찾아오고 다른 학생들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24시간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학생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설교자가 왔던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찬양팀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리더십들이 많은 그 설교자들이 설교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지만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부흥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학생들이 찬양하고 늘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간증하고, 그래서 천명간신이 들어가는 그 강당에 5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뜨거운 불흥의 열기가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에즈베리 대학에
교수님으로 섬기시던 선교사이자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어디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그때 사건을 잠깐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2023년 2월 수요일 채플 후에 19명의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고 그 강당이 시끄러워지고 좀 소란해지는 것 같아서 이 교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궁금해서 보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니까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그 강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교수님도 단지 보러 가셨지만 그 놀랍고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붙들려 가지고 6시간 동안 거기 계속 서 있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은 11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학생들의 찬양과 기도가 더 떠오르기 시작하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캠퍼스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임재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학생들이 모이셔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클래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클래스를 캔슬을 하시고 대신 학생들에게 클래스를 캔슬할 테니까 너희도 저 채플에 가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학생들 다 보냈대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인데 이상하게 그 클래스에 무슬림 학생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학생에게 무조건 가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서 한 5분만 있어라. 5분만 있다가 오면 클래스 들은 거로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5분 있기로 한 마음을 가지고 간 학생이 그 무슬림 학생이 1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반이 돼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본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갇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떠냐? 어떻게 생각이 되냐? 물어보니까 그 무슬림 학생이 내 평생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당장 그 무슬림 학생을 데리고 내려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시작할 수 없지만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요. 사회가 살아나요.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기록했던 기사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 그 술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카운터에 그대로 두고 발길을 돌려나왔다. 여호와의 임재의식이 얼마나 실제적이든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비될 정도였다.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 땅을 붙들고 있었던 기도 외에는 떠나갈 수 없었던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 외에는 끊어질 수 없었던 중독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즈벨의 하루께 있었던 부흥이 그랬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앞에 나와서 두 부모를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동생까지 잃었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나누고 고백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던 대학생이 나오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학생들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그 마음, 학생들뿐이었을까? 교수님들도 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TV 보며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경험하고 싶다.
그 부흥을 경험했던 학생들 300명이 넘게 전국 각지로 가면서 다른 대학으로, 다른 단체로, 다른 도시로 가서 자신이 경험했던 부흥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부흥의 영향력이 전해지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청년 선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취직할까? 어떤 직업을 얻을까?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어떤 자매를 만날까? 어떤 데이트를 할까? 1900년대 초반의 청년들은 달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이 1905년에는 인도의 대부흥으로,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으로, 1907년에는 평양의 대부흥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로 펼쳐지니까 1800년 말 1900년 초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의사가 아니면 명문대학 출신이고 다 20대 초반에 전도가 창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20대 초반에 그런 청년들이 모든 삶의 영광들을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땅, 풍토병이 뒤덮고 있던 그 땅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됐을까? 이 부흥의 놀라운 영향 아래, 성령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300명의 에즈베리 학생들이 그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미국 각지로 나갔던 것처럼 불과 2년 전의 일이에요. 그 부흥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보게 하고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이 시간 이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 땅의 이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주목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 부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런데 이 부흥의 뒤에는 놀라운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기 2년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던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계속 책만 보고 공부하시니까 영혼이 너무나 메마르고 영혼이 너무 퍽퍽해져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한국 학생도 나오고 다른 나라 학생도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신학교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에즈베리 지역, 윌모어 지역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14년 동안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신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신학교와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신학교 교수님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겠지.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와 이 윌모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마음 주셔서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 교수로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2019년부터는 풀타임으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2020년부터는 여기에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앞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걸어서 거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윌모어 대부흥, 리어웨이커닝 대각성, 이것을 써붙이고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부흥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별명이 샌드위치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걸고 일모의 부흥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사역하셨는데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교수님 마음에 들렸습니다. 이제 밀모를 떠나라. 에즈베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으셨대. 하나님, 아직 에즈베리의 부흥이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직 여기에 부흥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대요. 부흥은 머지않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이곳에서 너희의 흔적을 지워라. 여러분, 이게 부흥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애쓰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에, 내 안에 이전에 성공한 경험도 없고 실패한 경험도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만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뉴욕에 가서 2년 정도 홈리스를 위한 사역을 하시고 본국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윌모 에즈베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에즈베리 윌모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싱가포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공항에서 에즈베리의 부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나눴던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해 잠깐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흥이 시작되기 1년 전에 4명의 청년들이 밤마다 웨일즈의 부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4명의 청년이 밤마다 모여서, 그런데 그 기도회가 뜨거워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6개월 동안 그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 기도가 계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웨일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웨일즈에도 다른 지역처럼 말씀의 대성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대각성이 시작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 교회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신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 시대에 이전에 일어나던 다 부흥을 연구하시고 내린 결론이 있더라고요.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도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라 하면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가 되지만 부흥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 먼저 기도했던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즈베리는 강당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강당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부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부터 부흥이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몰라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갈보리 장로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부흥이 일어나면 다 변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되는데, 그 웨일즈 부흥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신학교 그 장로교 총회장님이 어느 이 잡지에 이렇게 쓰신 글이 한 대목 있습니다. 2년 전에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메마르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부흥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적인 박재영 목사의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여기 여행하다가 잠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렸는데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1시간 예배하려고 했다가 6시간 머물고 11시간 머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왜 그런 일이 에즈베리에서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부흥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부흥을 더 기다리게 돼요. 더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부흥 아니면 우리 교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아니면 이 시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신뢰했어요. 자신들의 기도의 방식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대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기 시작하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박재영 목사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십시오. 부흥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Now we pray. 이벤트로서의 이 기간은 끝을 맺습니다.